좋은 날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9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와 만나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님을 사랑하러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고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았던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희가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저희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삶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삶으로 전부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저희를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마음 아파하고 전전긍긍하겠지만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때와 알맞은 방법으로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저희 삶의 간증이 되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박경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이번 한 주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도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해주세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라는 제목으로 박병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국이 이번 주 금요일이 추석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추석 맞이하면서 함께 덕담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김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좀 좋은 소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닭살 돋는 소리인데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고 굉장히 다정한 표정으로 서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다 눈부셨다. 눈이 부시지 않았는데 근데 그 말 뒤에 이 말을 붙이셔야 돼요. 자,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그윽하게 바라보시면서 못 외우셨죠?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한번 외워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손을 저를 보지 마시고 이게 지금 여러분이 나누시는 이 인사가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온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그 후에 기도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를 내리고 한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을 죽이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한 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가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부터 이스라엘까지 아합이 가는데 그 앞을 그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마차보다 빨리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합 왕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아합의 폭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엘리야가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승리는 단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승리는 3번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바알 선지자 450을 쳐 죽이는 역사, 그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내리는 역사, 그리고 아합 왕이 말을 타고 달려가는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것, 그 큰 경험을 하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합의 별궁이 있었던 지역 도시입니다. 그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도착할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었겠어요. 그동안 아합의 폭정으로 수많은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죽어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수했고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렸고
놀라 도망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서 왕궁에 도착을 했어요. 엘리야가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가 사람이면 이제 회개하겠지. 지가 생각이 있으면 이제 돌아서겠지. 그런데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에 도착했을 때 직면한 현실은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가 왕궁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만난 것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소리지르는 광기에 차 소리지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광기보다 더 놀란 건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엘리야는 방금 전까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이방 선지자 450을 죽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 선지자 850이 기도를 해도 통하지 않던 그 기도가 엘리야 단 한 명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가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광기에 찬 이세벨을 바라보고는 엘리야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 자기 시종을 남겨놓고 자기는 또 이스라엘의 남쪽 땅 끝 더 이상 땅이 없는 그곳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230km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광기에 놀란 엘리야가 방금 전까지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기적은 잊어버리고 230km를 도망갑니다. 엘리야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어떤 날은 그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동안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강력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강한 기도의 느낌을 받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집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면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변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던 세상이 아름답게 변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더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변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꾸 나 열받게 하던 그 교인이 착한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 주변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합니까? 왜 안 변할까요? 은혜는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은혜는 내가 받은 겁니다. 상대방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변해야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가 변해라 라고 하는 건 억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꾸 그런 억지를 부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겠다고 결정했으면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우기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내 진리를 따라 살라고 우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은혜 받은 것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게 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자꾸 실망해요.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큰 기적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처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형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건 이세벨이 길길이 날뛴 게 아니에요. 그건 이세벨의 삶이니까 그렇게 삶을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이세벨의 광기에 놀라서 엘리야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엘리야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휘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광기 어린 소리가 들리는데 바짝 쫄아가지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신앙이고 뭐고 내버려 두어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땅끝까지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약을 내는 건가? 몰라서 그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여기 올 때까지 지금 그 삶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뻔히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고 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께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왜 웃냐? 눈에 보이면 멱살을 잡고 싸우죠. 그냥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너 여기 왜 있냐? 엘리야가 그 기적을 통해서 이세벨 앞까지 갔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한 번만 더 역사해 주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이세벨만 바꾸면, 이제 아합도 무너졌으니까 이세벨만 바꾸면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배신당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배신하셨어요.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 하나님의 배신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왜 여기 있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을 잘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심정이 이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자들이 다 죽고 나만 혼자 외롭게 남았다. 이 세상에 나와 함께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의 친구도 지금 나한테 없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엘리야보다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겠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기만 하면 되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겠다. 베드로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게 내가 만들겠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 이건 좀 심해요. 지금 베드로가 공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내 스승이 죽게 생겼으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신, 진심, 헌신을 사탄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의 말 어디에서 사탄의 일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탄의 일, 사람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사탄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4장 3절과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우리 안에는요, 내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는 나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자, 어떤 목사가 믿음이 좋은 목사예요? 목사들은 어떻게 자기 믿음을 증명하냐면 많은 교인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교회 사람을 꽉꽉 채워놓으면 내가 좋은 목사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삶이 어떻게 피폐해지는 상관없이 큰 교회 건물을 올리면 그게 좋은 목사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럴까요? 교인들도 똑같아요. 때로는 교인들의 봉사가 자기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인들이라는 전도가 자기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 때로는 교인들이 참석하는 그 예배가 자기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자꾸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타합니까? 그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빵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뛰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의 관심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스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 이겁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게. 사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절하면 다 줄게.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나한테 좋은 직장을 줄게.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너에게 많은 친구를 줄게.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너희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줄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치열하게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가 죽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서 내가 올라가서 죽어야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죽음으로 증명된다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정말 날 믿나? 그럼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 만일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온다면 나 분명히 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주님, 지금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일단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때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처절하게 주님께 매달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내가 이 전쟁에서 지지 않고 기어이 승리하겠다고 처절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는 수많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도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 450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달라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있는 성으로 도망가는 아합의 마차보다도 빨리 달려서 그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교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남아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이세벨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이세벨에게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환란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환란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환란을 끝낼 수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힘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돌을 빵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그런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그것이 의미 없는 것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믿는 바 그 진리를 드러내야 하지만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죽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죽이는 사람들,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사람들, 기독교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나 보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단이 힘을 가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빛입니다. 빛의 역할은 세상을 밝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어서 우리 스스로 세상을 밝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불꽃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단의 힘을 가진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눈물과 한숨이고 때로는 쓸데없이 느껴지는 비명과 고통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 같은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 감정은 마치 무수한 때와 흡사하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하며 입이 벌어진다. 나는 연신 침을 삼킨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껴진다.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하는 것이다. 오늘 오후 이러한 생각을 C에게 얘기해 보았다. 그는 똑같은 일이 그리스도에게도 일어났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나도 아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걸 안다고 문제가 더 쉬워지는 거야.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우리 삶에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묵상하죠.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배신이었고 수치였고 고통이었고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해도 막상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이 결코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탄의 힘이 우리의 믿음보다 강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유혹이 들어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저 사단에게 절하고 세상을 유혹으로 받고 싶다는 유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혼자 살았다. 그나마 이제 나도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소리 지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남겨진 자 7,000이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실패하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고집 때문에, 때로는 우리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가 아니라 노력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이 우리 삶에 닥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닥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그러니 그날까지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담아서 인사하고 서로를 겸손으로 섬기고 예의와 상식으로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참 반가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우리 모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기도하겠습니다.